성탄절이 되면 선물을 주고받죠. 여러분들은 서로 마니또를 정해가지고 지금 선물을 준비하고 계실 텐데 어떤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선물을 준비할 때 선물이 이렇게 감동이 되는 거는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질 때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뭐 이렇게 큰 선물을 받았느냐, 나한테 얼마나 필요가 있느냐보다 그분이 정말로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기억해주는 마음으로 선물을 줬구나라는 것이 생각이 나면 깊은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물이 주는 그런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잊지 못할 선물 하면 어떤 게 있습니까? 나한테는 정말 잊지 못할 선물이 이런 게 있다. 저는 그 꽃을 선물 받으면 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먹지도 못하는데 왜 꽃을 주나. 그리고 금방 시드는데 아깝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이런 생각을 바꿔주신 분이 계세요. 한 분이 상담을 꽤 오랜 시간 받고 이제 상담을 종결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 상담 종결하는 날 꽃을 들고 오셨어요. 한 다발을 이렇게. 근데 지금까지 꽃을 받고 감동받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냥 꽃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그 꽃은 저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어요. 마치 그분의 삶에 꽃이 피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은 그런 고백처럼 들리기도 했고, 또 그 꽃이라는 선물 속에 내 마음이 이렇게 활짝 피는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꽃에 대한 저의 이렇게 시선이라든지 마음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길 건너다 보면 젊은 남자들이 이제 꽃을 들고 가요. 그럼 분명 여자친구에게 주려고 선물을 하러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 저 친구에게 사랑의 꽃이 피기를 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우러나와요. 꽃에 대한 처음의 생각과 요즘의 그런 선물, 감동적인 선물을 받고 난 이후에 꽃에 대한 느낌은 완전히 달라진 저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선물이 여러분의 생각도 바꾸고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도 바꾸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올 크리스마스 때는 어떤 선물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마음속에 품고 있는 크리스마스 선물. 올 크리스마스는 이런 선물이었으면 참 좋겠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아들, 한 아기란 단어가 마음에 오래 남았어요. 그래, 생명 하나를 우리가 이렇게 선물로 받는 것도 큰 감동이었는데 인류를 구원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줄, 세상을 구원할 그 한 아기가 우리에게 왔다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이들이 우리에게 온 것도 굉장히 큰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류의 모든 고뇌와 아픔과 절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처녀가 임신하여 라는 말에 불편함을 느낍니다. 아니, 어떻게 처녀가 임신해? 성교육을 잘못 받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말씀보다 나는 더 큰 기적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이 땅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피조물인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겠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가 당신이 직접 천한 인간의 몸이 되셔서 당신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내어주고 희생하고 피 흘려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한 그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 그냥 아줌마 아저씨, 그냥 여느 청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말 기적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옆분을 한번 보시면서 기적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기적 같으십니까? 아멘? 네. 저는 실제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인 것 같아요. 믿을 수 없는 어떤 가정 환경, 그런 분위기 속에 자랐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또 목사로서 또 삶을 살게 됐는지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기적이구나.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정말로 기적이구나. 그게 우리의 삶을 새로운 차원으로 바꿔주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옆 사람들을 아주 귀한 분으로 잘 이렇게 모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평범한 분들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주 귀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맞으면 다시 한번 한 아기에게 집중을 해야 됩니다. 어린 사람, 연약한 사람, 가장 나약한 존재, 그 존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들어있다는 것. 그럼 우리도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는 그런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힘드니까 3가지 중에 2가지만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거의 집에 들어갈 때 1시 가까이 되더라고요. 청소하고 막 짐 안 보이게 넣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준비했던 이런 시간들. 근데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일을 하면서 웃고 막 즐겁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게 천국과 같은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피곤합니다. 정신은 몽롱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웃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감사할 줄 알고 어제 이렇게 앰프 시스템을 하고 하민이가 이 피아노 연주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쳤어요. 우리 여기에서도 이제 찬양의 소리가 이제 들린다 이러면서 막 박수치고 이런 것 모든 것들이 사소한 거지만 사소한 게 아닌 것처럼 드는 것은 거기에 중요한 의미가 부여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2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선물인 이유 2가지 중에 첫 번째는 관계를 회복시켰다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가장 큰 것은 구원이라는 거지만 그 구원이라는 게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와 전혀 무관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나와 관계를 맺는 분이라는 겁니다. 나를 그냥 하나의 인간, 작은 피조물, 동물의 하나에 불과한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당신의 소중한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 이게 저에게는 엄청난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보면 고되게 일을 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사실은 관계가 어그러질 때인 것 같아요.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더 피곤함을 느끼고 더 이렇게 힘이 빠지게 되고 더 마음이 아픈 일들을 경험합니다. 근데 관계에 새로운 사람들이 또 좋은 관계가 이렇게 맺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아프고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싹 사라지는 느낌을 받아요. 관계가 회복되는 건 이런 힘이 있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돼도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평생을 아버지를 원망하고 살던 사람이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면서 화해하는 장면을 보면 감동이 되고, 또 친구와의 관계에서 사소한 걸로 어그러졌었는데 그게 오해였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화해하고 더 깊은 관계가 되는 걸 보면서도 우리는 감동을 합니다. 모든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굉장히 큰 감동이 있습니다. 사춘기 아들이 엄마가 맨날 잔소리만 한다고 막 이렇게 불만을 품고 쌍시옷자를 이렇게 막 중얼중얼 하면서 다니던 그 사춘기 아들이 엄마의 그 사랑을 느끼면서 엄마의 관계가 회복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 이런 것들도 참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모든 관계는 회복될 때 감동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관계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화해시켜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화해의 중재자가 되어주신 분.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갈등이 많이 있습니까? 그 갈등, 그 오해, 이런 것들로 서로를 죽이기도 하고 서로를 위협하기도 하고, 그런 사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화해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용서하러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참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이 모든 관계를 화해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올 성탄을 맞이하면서 친밀이라는 단어가 자꾸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많이 올라옵니다. 친밀함. 바쁘고 분주하면 가족들 눈도 이렇게 마주칠 시간이 없어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에 가족들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 가족에 대한 마음은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함께하고 있다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늘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함께할 때 그 감동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더 친밀한가, 예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갖는 것, 올 성탄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보다 올해는 예수님하고 더 친해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가족들, 또 교회 성도님들, 또 사회 이웃들과도 더 친밀해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관계를 열어놓으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에게는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생명의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죽음이, 사망이 정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충만함. 사람들은 죽음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는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생명은 충만함입니다. 지금 몸이 좀 아프신 분 계시죠? 저도 지금 목소리가 이상하죠? 이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되는 겁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게, 풍성하게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생명의 충만함으로 다가오신다는 것,
그러니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요즘 몸이 좀 아프신 분, 예수님이 나의 선물입니다. 생명의 충만함으로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예수님과 더 가까이 그 생명의 충만함을 더 만끽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30년 앞으로 5년 후면 주일학교 인구가 아마 90%가 감소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이제 통계 조사를 한 거에 의하면 주일학교 아이가 그렇게 감소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5년 후가 되면. 근데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희망이 있어요. 5년 후가 되면 아기도 태어나고 또 지금 어린 아이들이 루아같이 작은 아이들이 주일학교에 들어가요. 얼마나 풍성해지겠어요. 기대가 됩니다. 2030년 멀지 않았어요. 이제 5년 후면 이제 2030년인데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도 중고등부 학생도 청년부도 또 장년부도 이렇게 균형 있게 잘 성장하고 발전하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명이 충만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명이 있으면 생명을 낳는 겁니다. 풍성한 생명을 갖고 있으면 이 생명을 전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기운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 옆에 가면 왠지 모르게 기운이 나요. 그리고 이렇게 생기가 도는 어떤 느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늘 여러분 안에 생기 충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화장품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생명의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의 존재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어령 박사님, 고인이 되셨지만 그분께서 이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식, 명예, 부귀는 노력하면 성취할 수 있었지만 너무나 외로울 때에는 아무리 좋아하는 책과 여가 생활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더라. 이 세상에 내 혼자구나 느껴질 때가 있었다. 이 절대고독 앞에서 이 영혼의 목마름은 물로 채울 수 없는 이 갈증을 느낄 때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이 영혼의 목마름, 절대고독 앞에서 느끼는 이 갈증, 이것 앞에서 그는 외로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게 뭘까? 결국은 우물을 파는 거였구나. 샘을 파는 거였구나. 샘을 파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게 생명의 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의 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물을 닫아 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몸 안에는 6개의 샘이 있어요. 호르몬이 나오고 이러는 그 샘들. 그런 것 중에 하나만 막혀도 여러분에게 심각한 장애가 옵니다. 샘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안에 근원적 갈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그 샘을 깊이 날마다 파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아멘. 이 임마누엘의 최고의 선물을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누리고 하는 이번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